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1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어요. 블루, 파란색 하면 우울의 의미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용어들이 생기게 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어쩌면 쌍둥이 기적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본문은 회당장의 딸 12살인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12년을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동시에 고침받게 되는 이 사건이 오버랩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35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22절에 이르는 말씀부터 봐야 회당장의 딸 고치는 사건과 그리고 도중에 가는 길에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침받게 되는 이 사건을 저희들이 동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당장의 딸을 살리오는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하면 당시에 있어서 회당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요즘의 표현을 하자면 목회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할 때 그냥 보통 엎드린 표현이 아니라 핍토라는 헬라 원문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땅에 팍 떨어뜨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간구하여, 간곡히 구하여. 이 구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고 있는 헬라 원문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 곁에서, 옆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 곁에서 부른다. 그 뜻이 바로 간절히 구한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간절히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 있겠지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위로하다, 위로받다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신앙으로 나아갔을까? 오늘 22절, 23절에 읽어본 바와 같이 간절히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의 구함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하다라고 하고 이 파라칼레오를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팔복이 나와요. 그 팔복 가운데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애통해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이 보혜사라는 헬라 원문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서 우리를 상담해주는 카운셀러,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우리의 삶에 위로해주시는 컴포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아뢰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의 죽게 됐음을 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나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셔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한 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나함의 하나님.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의 입술만 벌벌 떨리고 있어요. 자녀를 갖기 원하는 이 한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가 보니까 어때요? 입만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대낮에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한 겁니다.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연을 들은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 통곡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다시금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내 자녀가 죽을 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겠어요. 회당장인 야이로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떨어졌어요.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파라칼레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로 한 결심한 그날,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20일의 기도, 세일의 기도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기로 한 첫날부터, 내가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우리들도 문제 앞에 걱정하며 근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아뢰 때, 구할 때 파락할래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파락할래요. 간구하는 삶,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서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의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발악할래요.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가는데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선생님,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의 복음입니까? 절망의 복음입니까? 사노라면 이러한 절망의 소식을 우리가 때때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뒤에 우리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온갖 절망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베오. 두려워하다. 이 포베오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비아, 공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안 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원문에 믿으라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Do not fear.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온갖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은 말씀해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삭아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오직 하나님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참새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이후에 마가복음 오늘 5장 38절로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할렐루야. 회당장의 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 땅에 사는 삶,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온 모든 소리는 이런 비웃는 소리,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예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소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모두를 다 보내세요. 주변의 부정적인 온갖 소리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자들만 데리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역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른 떠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방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니아에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중에 생활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 언제 자기의 생명이 죽을지 몰라요. 그럴 때 성경에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가운데 놀라운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날마다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해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젊은 청년들, 아들들을 군에 보냈어요. 군에서 총에 맞아 희생당한 사람이 약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사랑하는 애인을 보내고 그래서 전장 속에 있는 그 아들로 인해서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심장마비든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총에 죽은 사람은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두려워서 심장마비로나 여러 가지 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회당장의 딸에게 죽었지만 그 회당장을 통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거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잔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만지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죽은 아이에게 부활의 신앙, 생명을 넣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순간 부정이 정결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라테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인데요. 꽉 붙잡다, 굳게 지키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달리다 쿰. 달리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소녀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달리다 쿰이에요. 원래 헬라 원문이. 그래서 우리는 달리다 쿰 이렇게 하는데요. 달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녀, 쿰 일어나다. 헬라어에서도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도 쿰은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절망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의 손을 이 시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아까 10절 말씀 읽었지요? 그 뒤에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나에게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시편 18편 1절 2절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2살 되는 이 죽어있는 소녀 어린 딸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희망도 잃어버리고 일어날 힘도 없이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쿰 일어나기를 원하신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1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모든 원수들이 주 앞에서 흩어지며 도망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우리도 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내 척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쿰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장막,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 생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그 역사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죽어있는 이 12살 딸 소녀는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5장 4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소녀는 몸살을 알아서 끙끙 앓다가 급기야는 죽게 됐어요. 그런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쩌면 이제는 살아났으니 정상적인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정말 살았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를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의 영혼만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다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혈류증을 고쳤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그 딸을 고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절망에 처한 삶이 있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임을 당한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울 때, 달리다 쿵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구정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세워주셔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서 기쁨과 희망이 되어지는 그 사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달리다 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컴컴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도 지치고 고마워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손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달리다 그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